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떠나도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고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능력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며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그 안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는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이전에 괴로운 날 애워싸는 이전에 괴로운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무릎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승리의 날을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예배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드는 생각, 지난 일, 계획들, 고민이나 비밀도 전부 이제 내려놓고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귀 기울이기 원합니다. 감사와 사랑 또는 간절함이 들어있는 진실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참 이상한 낚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 주시고 말씀과 찬양과 기도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돌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의 예배 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쟁과 기근과 또 이상기온과 또 심지어 우리 고국에서는 계엄령으로 인한 그런 국민적인 국가적인 그런 위기 속에서 저희들이 이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 앞에 더 집중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생명과 행복과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흉한 바다처럼 그렇게 풍랑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저희 마음은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우리 이웃들에게 참된 소망과 기쁨을 주는 그러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시작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소원하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35장 하나님의 복 올려드립니다. 속죄하신 곳의 조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음 당하 나의 죄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시 주의 사랑 크셔라.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하 나의 죄 찬양하리. 승리하신 곳의 조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조금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찢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하 나의 죄 찬양하리. 고마우신 곳의 조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죄 찬양하리. 예, 우리 교동문, 예, 그 다음에 좀 봐주시면 교동문이 나올 텐데, 다음, 예, 교동문 100몇 번입니까? 8번, 예, 49번을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인자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다 같이 주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예,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 앞에 고백드립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410장 하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줬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니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고생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니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감히 하실지
오봄의 원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 시간 우리 이승환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은 예배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자연이 아름다운 네이처에 살면서 여름을 맞고 하늘과 언덕을 보고 나무와 수면 위를 보며 그늘을 찾고 옷을 벗으며 하나님께 한 번 더 감사하게 됩니다. 전쟁, 기근이나 재해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나라들이 많은데 우리와 아이들을 아름답고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고 돌보시니 주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어떻게 사랑과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받은 사랑을 나눌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어주시고 우리를 아들로 딸로 부르시며 믿음 주신 것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드립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아직도 매일의 삶 속에서 이 거룩한 싸움을 이기지 못하고 슬퍼하며 근심하기도 합니다.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지만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오늘도 주님 품에 안기기 원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와 우리 마음속에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생활로 돌아가서 다시 거룩한 싸움을 싸울 때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요 며칠은 고국의 혼란한 상황 때문에 우리의 신경이 온통 떠나온 고향을 향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험한 역사 속에서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사오니 주님의 교회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실력 있는 리더들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성도들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 요동치 않고 거친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어 교회가 하나됨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상황 속에서도 힘든 공부의 결실을 맺은 이수정 집사님의 취직 소식은 우리 교회에 큰 기쁨과 희망을 주는 감사한 소식이었습니다. 집사님의 직장 생활과 엄마와 아내로서 달라진 생활 속에 함께하여 주시어서 또 많은 사람들의 감사와 자랑이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취업의 문제로 기도 중인 지체들이 있고 학업과 진로의 다음 단계를 위해 이동을 계획 중인 청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르시는 하나님을 믿사오니 우리 청년들에게 믿음과 담대함을 주시고 또 재정의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많은 교회들의 청소년들이 참가하는 코스타에 가는 우리 교회 아이들이 수많은 사람들과 울려 퍼지는 많은 말과 노래들 속에서 잠잠히 주님을 만나고 평생에 기억할 감사하고 귀한 시간을 갖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일학교 아이들이 눈에 띄게 많아졌고 부모들도 출석하는데 교회가 성장함에 따라 우리 교회가 준비되지 못한 부분,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교회가 해야만 하는 정말 중요한 것들에 있어선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지 돌아보기 원하고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부족한 것 많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쓰임받는 교회 되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의 보금자리가 될 수 있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목사님들 성령의 충만함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케 하여 주시고 열정적인 교육과 섬김을 위해 건강과 가정 안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복음 전파를 위해 온전히 드리는 삶을 사는 네팔의 양용 선교사님, 말레이시아의 강성훈 유경 선교사님, 브라질의 박종필 선교사님을 지켜주시고 새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부르신 참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4절에서 27절까지 한 절씩 그렇게 교독하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가로되 너희 선생이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베드로가 가라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리하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저희로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앞에 옆에 있는 분들 보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보고 싶었습니다. 예, 오늘은 또 많은 분들이 많은 가정이 지금 빠졌습니다. 몸이 불편해서 못 오신다는 분들도 있었고요.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나중에 안부를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교회 소식 좀 먼저 드리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음 주 월요일 날 화요일이죠. 우리 아이들이 또 저 와이카토에 있는 해밀턴에 있는 그 수련회를 참석하러 3박 4일을 다녀오는데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선아이와 승주가 가서 많이 은혜받고 도전받고 비전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다른 소식들은 또 좀 특별히 중요한 소식이 하나 있는데 제가 뭐 오늘 말씀 가운데도 이제 얘기를 좀 하려고 했지만 이제 성탄 주일이 또 다가오고 또 연말 연시가 다가오는데 우리가 우리 이웃들에게 또 저번에 그 와이로와에서 수혜를 당한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 여러 가지 그 구호품들을 좀 보낸 것처럼 우리가 다음 주가 며칠입니까? 15일이죠. 오늘이 8일이니까 다음 주 안에 우리가 이렇게 좀 구호품들이나 좀 이렇게 이웃들에게 줄 선물들, 예, 구호품은 아니죠. 예, 우리 좀 어렵고 힘든 이웃들에게 좀 이것이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 집에서 좀 이렇게 좀 여유가 있는 것들, 또 이왕이면 또 뭐 구입하셔도 좋고요. 너무 부담되지 않도록 이렇게 준비하셔서 다음 주에 우리가 교회에서 모아서 또 이 일을 특별히 감당하고 계시는 그런 단체에다가 우리가 좀 기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연말연시에는 또 우리가 혹시 가능하다면 좀 이렇게 뭐 어떤 음악팀도 좀 만들고 해서 좀 이렇게 뭐 양로원도 좀 방문했으면 좋겠고 또 그런 어떤 좀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아직 한 3주 정도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우리가 한번 고민하고 좀 방법을 찾아서 그렇게 방문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해보시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우리 말씀 이제 살펴보십시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 아직 띄우지 마시고 예, 오늘 본문은 참 이상한 낚시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낚시입니까? 예, 돈 버는 낚시이죠. 예수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방법으로 그렇게 베드로를 통해서 성전세를 그렇게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죠.
성전세를 걷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에게 찾아와 이렇게 묻습니다. 왜 너희 선생은 성전세를 내지 않느냐? 예? 그들이 예수님께 직접 묻지 않고 베드로에게 물었던 이유는 이 성전세를 내는 그러한 이 일들이 구약에서는 그렇게 아주 상식적인 그러한 일이었지만 이제 예수님 당시에는 그 로마의 식민지 밑에서 그렇게 살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게 성전세를 내는 일들이 어떤 사람은 내고 어떤 사람은 내지 않고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낼 수 있으면 내고 내기 싫으면 안 내도 되는 그러한 어떤 시대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했던 그러한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 선생된 예수님은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또 지도자로서 사람들에게 많은 그러한 관심과 집중을 받는 분인데 성전세를 내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답합니까? 우리 선생님은 아마 내실 것이다 하고 큰 소리치고 이제 예수님 계신 집 안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가 무엇을 물어보실 것인지를 알고 그렇게 또 질문을 합니다. 베드로야, 너는 세금을 누가 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하는 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예. 주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받는 것이 맞고 일반 사람들이 주인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하는 그러한 답을 하죠. 예.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래, 맞다. 세금은 백성들이 그 주인에게 내는 것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이 성전의 주인인 내가 세금을 낼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그러나 사람들로 하여금 오해받지 않도록 나의 세금도 내고 너의 세금도 내자 하시고, 당시 성전세가 반세겔이었는데 20세 이상의 남성들만 내는 그 성전세가 반세겔, 요즘 말로 하면은, 요즘의 가치로 하면은 노동자의 이틀 임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400불 정도가 되겠죠. 지금 여기서 일당으로 치면. 예, 그러나 이 한 세겔은 한 800불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러한 추측을 해봅니다. 그렇게 해서 너와 내가 세금을 같이 내자 하고 그 베드로에게 이제 바다에 낚시를 하면 그 첫 번째 올라온 고기 입속에 이 한 세겔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고 이제 그렇게 알려주신 다음에 베드로가 가서 물고기를 잡고 오는 그러한 장면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좀 비현실적인, 판타지에서나 나오는 그런 일같이 들리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본문의 이야기 속에 몇 가지 이상한 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먼저 첫 번째는, 보여주시겠어요? 예수님은 그 돈을 내지 않으셔도 된다면서 왜 내셨을까 하는 의문점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내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먼저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세를 내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27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그 이유를 저들로 하여금 오해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있죠.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어떤 모범이 되지 않는, 타인의 그러한 모범이 되지 않고 이웃들에게 덕을 끼치지 못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겉으로 보면은 얼마나 열심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지는 모릅니다. 종교적인 행위들, 어떤 그런 종교적 열심들은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열심히 교회를 들락거리고 교회에서 와서 봉사도 하고 또 그렇게 겉으로 보면은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들을 더 깊게 들여다보면 이들의 삶이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열심을 내지만 교회 밖에서는
비상식적이고 비인격적이고 전혀 신자답지 않는, 그리고 이웃들에게 덕을 끼치지 못하는 그러한 신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민주자매님, 지금 1번을 좀 살짝만 좀 줄여주십시오. 화요력이 생겨서. 여러분, 이런 분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들은 어떤 것입니까? 이들의 신앙과 삶을 그렇게 이원론적으로,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는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신앙은 좋은 것처럼 보이나 교회 밖에서는 예를 들면 가정이나 이웃들 앞에서는 어떤 신자다움을 나타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 이웃들로 하여금 큰 오해를 사게 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없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그러한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교회 와서는 그렇게 뜨거울 수가 없죠. 밤을 새서 기도하기도 하고, 교회 일어나면은 손을 걷어붙이고 와서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작 밖에서는 자신의 이웃들의 일에는 전혀 무관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냉담하고 차갑고 이웃들과는 전혀 화합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을 잘 살아가는 것,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들과도 같이 덕을 끼치고 화합하며 화목하게 지내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이웃들로 하여금 우리의 신앙을 오해받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러한 건강한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3절을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번 같이 볼까요?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과 삶이 같이 일치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신앙에 대한 열심을 갖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너희 이웃 앞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오해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들이 우리의 신앙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종교적인 모습을 바라보면서 덕을 끼치고 아름답게 보여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성전의 주인인 내가 성전세를 낼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사람들에게 오해받지 않도록 성전세를 내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안타깝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오해 가운데 큰 오해가 무엇입니까? 너희는 너희끼리 좋은데 너희 이웃들한테는 왜 욕을 먹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그런 오해를 받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보여줘야 될 삶의 바른 자세, 우리 이웃들에게 보여줘야 될 그러한 건강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사회적인 의무와 봉사와 책임은 다 하지 않으면서 입으로는 얼마나 사랑을 외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종교적으로는 그 어떤 다른 종교인들보다 얼마나 더 거룩하게 보이는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교회가 오늘날 많이 사람들에게 예수 믿어라 그렇게 큰 소리를 치고, 그렇게 서울역이나 온갖 역 앞에서 그렇게 큰 소리를 치면서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어라 한다고 그렇게 외치지만, 그러나 정작 우리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보면 저 이웃들이, 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존경하고 싶은 마음들이 없다라고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솔직히 이것이 오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참 부끄러울 정도로 그렇게 우리 이웃들에게, 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런 인정을 받고 있지 않나.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어떤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그렇게 건강해 보이지 않고
아름다워 보이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지금 우리 이웃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말하는 내용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가 모두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세금은 내고 어쩔 수 없이 최소한의 법은 지키지만, 그러나 그것 이상으로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가 더 친절한 모습으로, 더 사랑하는 모습으로,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가가고 있습니까? 더 나아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속한 사회와 이 지역 커뮤니티를 위한 최소한의 섬김과 최소한의 노력을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부끄럽지만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이번 성탄절과 그리고 또 이 연말 연시에는 우리가 또 우리 이웃들에게 최소한의 그러한 마음들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는 그러한 티를 내거나 이렇게 왁작지껄하게 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러한 이웃사랑에 대한 최소한의 마음들은 물질을 통해서 또 우리의 그러한 섬김을 통해서 그렇게 실천하고 그렇게 행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우리 이웃들에게 오해를 사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얻는 것입니다. 저들은 그리스도인다운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다. 저들은 그리스도인다운 그러한 인격을 갖춘 자들이다. 저들은 예수 믿는 자다운 그러한 상식과 그러한 인간미가 있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저들을 볼 때는 참된 그러한 신자들이 맞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해를 우리가 얻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끼리만 좋은 것이 아니라 이곳이 천국이다라고 우리끼리만 그렇게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들이 저들은 우리와는 전혀 다른 담을 쌓은 자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오해를 받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진 이 특권, 우리가 가진 이 영생, 우리가 가진 이 구원에 대한 그러한 최소한의 삶의 태도이고 모습이지 않느냐는 말씀이지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보답하는 일이고, 또 마땅히 신자로서 그렇게 나타나야 될 그러한 삶의 모습이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가 저들로 하여금 오해받지 않도록 그렇게 성전세를 내자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 속에는 이러한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왜 예수님은 일하시지 않고 이러한 이상한 낚시 방법으로 그 돈을 구하셨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한 질문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수님께서 참으로 이상한 낚시법을 이 베드로에게 한번 해보라 하시고 그렇게 돈을 구해오라고 하셨을까요? 오늘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있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신이 해야 할 일들, 즉 기도와 예배 드리는 것만이 아닌 고민하고 염려하며 살아갈 방법을 찾고 또 지혜를 구해서 이 땅에서 신자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열심히 땀 흘리며 일하지 않는 사람들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우리 이웃들에게 더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열심히 노력하고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성실한 모습을 우리 이웃들에게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전혀 이것과는 다른 모습을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자신이 일하셔서 번 돈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시키시고 또 물고기 입에서 돈을 구하는 그러한 희한한 방식을 우리 주님께서 지금 나타내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행동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을 지금 보이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살짝 어떤 오해를 갖게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사역이 무엇인지, 지금 우리 주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의 그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한다면 얼마든지 이 오해를 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이 하시는 사역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우리의 필요를 어떻게 채우시고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직접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이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그러한 사역을 지금 감당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사람들을 만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그렇게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많은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과 심지어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임하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인가를 직접 몸으로 보여주고 계시고 말씀으로 그렇게 나타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 베드로에게 하시는 일조차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베드로에게 직접 체험하고 직접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지금 심부름을 시키시는 것 아닙니까? 너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너희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런 일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지금 직접 식청각적으로 이 베드로에게 교육시키고 계시는 그러한 지금 현장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편을 보면 주님께서 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상한 낚시를 시키시고 베드로가 낚은 물고기 입에서 얻은 그 수입은 일하지 않고 얻은 수입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면서 얻는 수입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이상한 낚시법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인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그분만의 방식으로 채운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일을 시키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방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꾀로, 내 경험으로만 그렇게 먹고 살려고 하는 그러한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그러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입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하지만 그러나 정작 살아가는 삶의 그러한 방식은 인간적이고 오히려 비도덕적이고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양심을 속이고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불편한 그러한 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방식이, 하나님의 기술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고 우리로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게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잊지 말라고 지금 이 일을 나타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와서 모세의 지도로, 모세의 인도로 광야 생활을 40년간 어떻게 지냈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그 40년 동안 어떻게 그 광야에서 그렇게 삶을 살았습니까? 성경은 그들이 그 광야에서 농사를 지었거나 어떤 장사를 했다거나 생계를 위해서 어떤 무역을 했다거나 하는 이야기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거칠고 메마른 광야에서 40년 동안 굶어 죽지 않고 살았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고 그리고 고기가 먹고 싶을 때는 저 동쪽 지중해에서 메추라기 떼가 그렇게 이스라엘이 그 거하고 있는 그 텐트촌에 날라와서 이들이 코에 냄새가 날 정도로 그렇게 고기를 먹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민수기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아닙니까? 제가 읽어드립니다. 민수기 11장 4절부터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으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참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든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들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며 가마에 삶기도 하여 가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인 가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에 내릴 때에 만나도 같이 내렸더라. 여러분, 이들이 이 텐트에서 그렇게 밤에 잘 때
그 새벽에 이 만나가 하늘에서 이 꿀 섞인 이 과자 같은 맛이 나는 이 만나가 그렇게 이 텐트 촌에 이 바닥에 그렇게 만나가 내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31절에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바람이 여호와에게로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곁 이편 저편 곧 진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두 기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로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진사면에 퍼두었더라.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것들이 무엇입니까? 배가 고플 때는 만나를 주셔서 이들의 배를 채우게 하시고, 이들이 고기를 먹고 싶을 때에는 메추라기를 그렇게 날라오게 해서 그 메추라기가 얼마나 많이 내렸는지 여기 이 지면 위에 두 규빗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 규빗이 이 사람의 손끝에서 이 팔꿈치니까 45cm를 잡고 있습니다. 90cm가 이 메추라기로 쌓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많이 이 메추라기들이 떨어졌는지 10호멜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이 호멜이라고 하는 것이 광줄이 하나쯤 되는 그런 크기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많은 메추라기를 그렇게 잡아서 그들이 배가 터지도록 코에 냄새가 나도록 그렇게 이 고기를 먹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만나라고 합니까? 원어적으로 보면 그 꿀 같은 과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이 한국식 표현으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만나 안 만나 하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메추라기일까요? 매일 하늘에서 추락하는 그러한 치킨이 있다는 것입니다. 메추라기. 여러분, 날마다 이렇게 만나가 떨어지고 메추라기가 떨어져서 이들의 배를 불리고 이들이 고기를 실컷 먹는 그러한 풍족함을 누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그 메마른 땅에 무엇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을 40년 동안 먹고 마시게 하고 이들의 배를 채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이민 생활을 하면서 경험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코로나 때 힘든 분들도 참 많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코로나 시기 때 오히려 더 잘 먹고 더 잘 쉬는 그러한 시기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노동에 떨어서 힘든 그러한 육체를 갖고 계신 분들은 그 몇 달 동안 그렇게 뭡니까? 팬데믹 가운데서 오히려 더 잘 쉬고 더 잘 먹고 더 휴식을 누렸던 그러한 경험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마치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 가운데서 오히려 더 잘 먹이고 잘 돌보시는 그러한 은혜를 이들이 경험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경험하는 것들이 바로 이 낚시법들 아닙니까? 내가 계획하지 않았으나, 나는 상상할 수 없었으나, 내게 아무런 조건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으며 아무런 방법도 보이지 않고 아무런 길도 보이지 않았으나 하나님께서 희한하게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여기까지 오늘까지 인도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이상한 낚시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저 한낱 미분이 물고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지 말라고 이 이상한 낚시법을 베드로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내피에 와서 배운 것이 있다면 이 낚시법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 방법도 찾을 수 없는 가운데 어떻게 다음 주를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한 달을 살아갈 수 있을까? 물론 여러분,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제가 한 가정 반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10년 전, 9년 몇 개월 전에 그렇게 이 교회를 시작할 때는 여러분 정말 앞이 깜깜했지요. 무엇 하나 여러분 장담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베드로가 경험하는 이 이상한 낚시법처럼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그러나 너무 이상적으로 저를 오늘 이 10년 차 동안 먹이고 입히시고 오히려 더 잘 먹고 더 잘 사는 그러한 삶을 지금 누리게 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낚시법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어떻게 여러분의 자녀들의 마음을 낚고 계십니까? 어떻게 여러분의 이웃들의 마음을 낚고 계십니까? 어떻게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직장인의 그 동료들의 마음을 얻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낚고 계시고 어떻게 여러분의 일상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바로 이 이상한 낚시법입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낚시 바늘을 던졌을 때 비록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어떻게 지불해야 될 이 성전세를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아무런 답도 없었지만 들은 말씀에 순종해서 낚싯대를 던졌을 때 물고기만 잡은 것이 아니라 내야 할 성전세를 낼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사고 다른 영혼을 낚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물질을 사용하고 시간을 사용할 때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기꺼이 드릴 때 주님께서 바다에 가서 너희가 낚시를 던질 때 그 성전세를 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이상한 낚시법을 듣었지만 그것에 대해서 이상하고 혼란스럽고 황당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이 베드로가 순종해서 가서 그 낚싯대를 던졌을 때 그 한 세겔이나 되는 돈을 그가 그렇게 쉽게 구할 수 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을 낚고 우리의 이웃들의 마음을 낚을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기적들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이상한 낚시법, 아니 이 이상적인 낚시법을 오늘 배우고 돌아가시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고 공급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답을 얻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의 자녀들을 양육할 때, 나의 이웃들을 상대할 때, 내가 희생하고 양보하고 십자가 지고 참고 견디고 끝까지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이웃들의 마음을 낫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을 낫게 하신다라고 하는, 심지어 우리의 원수의 마음까지도 낚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원리를 배우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원리를 배우고 돌아가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또 우리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셨을까 하는 의문에 대한 답입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대부분 어부들의 출신들을 부르셨겠습니까? 사람을 낫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냥 물고기만 잡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을 낫게끔 하시기 위해서 어부들을 많이 부르시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I'll make fishermen.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사람의 마음을 낚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다른 사람들의 마음과 일치가 되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낼 수 있는지를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배우고 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그리스도의 심령으로, 그리스도의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십자가를 지고 다른 이웃을, 다른 형제를,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잃지 않을 때 우리 이웃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구두쇠가 어떻게 이웃의 마음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스크루지가 그 주머니를 털어서 그 이웃들을 도울 때 그 이웃들의 마음이
그 스크루지에게 마음이 열려지지 않았습니까? 그가 여러분 그 주머니를 열기 전에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참 비탄받고 얼마나 욕을 먹는 그러한 구두쇠였습니까? 그러나 그가 꿈속에서 죽음의 사자를 만난 이후에 그의 주머니를 가난한 사람과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서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가 얻은 그러한 평판이 무엇이었습니까? 동네에서 가장 그렇게 인심이 좋은, 가장 착한 일을 하는 그러한 선한 노인이 되었다라고 우리는 크리스마스 캐럴이라고 하는 그러한 동화를 통해서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의미는 바로 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에너지와 우리의 인생을 우리 이웃들에게 미끼로 그렇게 던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미끼로 우리 이웃들에게 던져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영혼이 낚이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권면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좋은 이웃이 되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너희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이웃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고 너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지난해와 올해 그렇게 꿀을 우리 이웃들에게 돌리고 비누도 돌렸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 연말 연시에도 우리가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주머니를 살짝 털어서라도 그렇게 우리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가보고 또 혹시라도 작은 도움이 필요한 그러한 이웃들을 우리가 만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점수를 잃은 것은 이웃의 마음을 그들의 인정을 받지 못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우리 이웃들에게 존경받지 못하는 그 결정적인 이유는 저들의 마음을 낳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고 저들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이중적인 그러한 종교적인 모습만 보였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수천 수만 명이 모이는데 이웃의 마음을 낚는 법을 배우지 못하고 다 자신들의 그러한 자리와 그러한 출세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법만 가르치고 그렇게 배웠기 때문입니다. 소위 교회들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법을 가르치고 사람들의 마음을 낚는 법은 가르치지 못합니다. 세상에서 뛰어나는 것은 그렇게 가르치나 그러나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법을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가 저들의 마음을 얻는 것을 실패했던 이유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새롭게 변화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부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 혹습에서 살아가면서 우리 한인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겸손하고 친절하며 따뜻하며 끝까지 참고 사랑하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들의 마음을 얻고 저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하는 그러한 미끼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저들이 미끼로 작정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시온공동체는 달라야 됩니다. 주고 베풀고 섬기는 것으로 승부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저들이 우리를 볼 때 저 시온교회는 뭔가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공치사하고 생색내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소리 없이 뒤에서 섬기면서 그렇게 겉으로 표 안 나게 섬기면서도 얼마든지 저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오늘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 기적을 통해서 어떤 결론을 내야 할지 답을 잘 찾고 돌아가십시다. 왜 우리의 이웃들이 예수를 믿지 않나? 그런 불평과 원망을 하는 것보다는 저들이 왜 교회에 대한 마음을 닫았는가 하는 그러한 고민과 그 답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연말 연시를 맞이하면서 깊게
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점검해보고 우리 시흥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교훈 안에서 이 이상한 낚시법을 어떻게 우리가 잘 배워야 될지를 고민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십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지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아멘.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 우리 다시 1절부터 한번 더 찬양하십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아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권능이 나의 영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들은 이 말씀처럼 이 이상적인 낚시법을 오늘 철저하게 배우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바다에 낚시를 던졌을 때 하나님, 그 물고기의 입속에서 한 세겔이나 되는 돈을 그렇게 구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만을 우리의 삶의 원칙으로 알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알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조건과 상황과 우리의 현실은 사방이 껌껌하고 터널 같아 보이고 너무나도 참 어렵게 보이지만, 그러나 오늘 베드로가 그 한 세계를 구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며 그렇게 나가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들은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 자신을 희생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 눈에는 보이는 것이 없고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이 방법을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에겐 답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놓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이 은혜의 원칙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자신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상적인 낚시법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절대로 잊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 외에는 다른 수가 없다는 것을 아버지 우리가 놓치지 않고 돌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렇게 살았더니, 그렇게 낚시를 던졌더니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기적이 있더라 라고 아버지 하나님 간증하고 고백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자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믿음으로 그 낚싯대를 던졌을 때 아버지 하나님 전혀 상상할 수 없던 그러한 기적을 경험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기술로는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을 경험했던 베드로와 같은 그러한 결실을 우리가 얻는 자들 되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낚시법으로 우리 이웃들의 마음을 사고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을 얻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렇게 확신하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전도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가 감사해서 또 주님 앞에 우리가 준비한 물질들입니다. 하나님, 이 물질이 또 이 이상한 낚시법, 이 이상적인 낚시법과 같이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웃들의 마음을 사는데 동원되게 하시고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렇게 잘 물질을 흘러보내는 저희 시온 공동체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 동안도 이 배운 기술을 가지고 실천하고 승리하고 돌아오고 놀라운 그러한 경험들을 가지고 돌아오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이 엉뚱한 사태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지금 고통받고 있고 혼란스러워하고 또 힘들어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방법대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교회가 먼저 앞장서서 이 일들을 잘 해결하고 우리 이웃들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그러한 아름다운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이 귀한 낚시법에 아버지 하나님 사용되는 그런 미끼가 되게 하시고 많은 이웃들의 마음을 얻고 주님 앞에 인도하는 그러한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소원하며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위로하심이 오늘 이 이상적인 낚시법을 배우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와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
일어나셔서 찬양하십시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되시 전혀 없네. 사랑의 존에 갈 길인도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예, 우리 식사하시고 교제하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또 우리 한 커플이 또 5월 가운데 우리 교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예, 식사하시면서 교제하시고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집사님이 마이크를 안 켜시는 바람에 초창기 처음에 다 안 들렸다고 그래서 빨리 와서 갈았습니다. 마지막 뭐지? 말씀을